환대와 나눔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요. 오늘 이렇게 오이코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2023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설교를 맡을 때는 묵상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5번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큐티 훈련 샵 1, 큐티 훈련 샵 2, 큐티 훈련 샵 5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쫓아오시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어떤 지혜가 여러분들께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우리가 나눔하고요. 인사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아멘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덧입혀 주셨고 우리 오이코스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요 등이요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된 우리가 하나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오늘도 은혜하여 주시옵고 주 성령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내 음성을 타고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오이코스의 하나님 존속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왕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최학생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 미래의 성공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온라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어 선교사로서 사명을 하나님 우리들이 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 선교사로 부름받았사오니 미디어 선교사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할 때마다 주님 음성 보여주시옵고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성령 오늘도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들의 하나님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하나님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큐티 훈련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준비된 PPT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경 묵상의 방법 스스로 개인이 자신의 있는 위치에서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큐티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5번 정도 나눠서 5번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는 대로 계속 큐티 훈련 샵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샵 5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시작. 성경 묵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이제 공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길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런 도시교회의 어떤 그런 부패된 상황과 조금 자신들을 격리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따르고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수도 공동체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성경 묵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이 사진은 한국에도 기독교 수도원이 있습니다. 혹시 천안 병천에 디아코니아 자매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수도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여성분들이 이 까만 가운을 입고 계시는 그런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공동 병천의 아주 이 시골 산골 산에다가 이렇게 수도원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 수도원에 한 2번 정도 가서 이 언님들, 이분 수도사들을 언님, 어진님들이라고 해서 순수 한국말로 이렇게 수도사들을 칭하는 이런 명칭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노동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노동하고 밥 먹고 그런 묵상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깊은 그런 어떤 수도원의 영성을, 기독교 수도원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말씀을 한 구절을 갖고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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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묵상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밖에서 자연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고 하는 훈련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굉장히 평안을 많이 찾았고, 이 언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면서 많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 아까 그 중세 이후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이제 성경 읽기 방법을 체계화시킨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경건한 성경 읽기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라시오, 기도로 이렇게 성경 묵상을 여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본문을 읽고요. 그리고 메디텍치오, 이렇게 묵상을 하고요. 컨뎀플렉치오에서 개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렉치오 디비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이제 실행이 되다가 이제 중세쯤에 이제 이렇게 묻혀지고 잊혀지게 되었는데, 지난 세기, 그러니까 지난 세기 1900년도에 다시 이렇게 재발견되어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 이 유산을, 기독교의 유산을 발굴해서 이 렉치오 디비나 운동이 다시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성경 묵상이 무엇이며 정의해야 하는 거, 왜 해야 하는가, 동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그러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묵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 묵상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성경 묵상의 필요성은 알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성경 묵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성경 묵상을 가끔씩 하고 있다. 성경 묵상을 매일 하고 있지만 지루하다. 거의 매일 기쁘게 성경 묵상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묵상에 대한 어떤 이 반응 중에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큐티 훈련에 대해서 5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좀 저희가 이 맨 마지막에 거의 매일 기쁘게 성경 묵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이 성경 묵상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경 묵상을 해야 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보고 그 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유머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은 네 하나님 제 와이프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뭐 유머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성경 묵상을 누가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이제 좀 유머로가 하면 안 되고 이거 좀 미루기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 아니지만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남이 먼저 해야 됩니다. 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경 묵상을 누가 해야 하는가 할 때 내가 해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가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므로 그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을 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도 참 잘 그렸다.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많이 가져와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죠? 맨 위에 하나님 보이시고 그 아래 보면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공동체 뭐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왼쪽에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이 그림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어진다,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바로 이 그림의 구도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어요. 누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와이프가 해야 됩니다. 저기 저 말 안 듣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저 집사가 해야 됩니다. 김 집사가 해야 됩니다. 아무개가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성경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명상과 묵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과 묵상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고 계신다면 좀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은요, 범신론에 가까워요. 범신론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렇게 신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저 돌에도 신이 있고 저 나무에도 신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명상은 그런 어떤 전 우주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불교 명상 가운데 계속 무소유, 그리고 또 이렇게 해탈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명상은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은 범신론에 속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뭐가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묵상은 유일신론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우리 기독교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명상과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어떤 이해를 갖고 계셨다면 이번에 좀 묵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뭐냐면 명상과 다른 게 유일신론에 있고, 그리고 명상은 비우는 건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생활과 나의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 6개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나누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매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그 말씀이 굉장히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성경 묵상의 진정한 그런 어떤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가요. 근데 다 소화가 안 되시면은요, 녹화된 영상을 제가 늘 올려드리니까 꼭 이렇게 한 번 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5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생만 성경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끔 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좌,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샘플을 이미 다 제시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사실 기독교는 별거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들 드렸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이고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막 기도하시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 그런 어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병거나 칼이나 용맹한 군사나 기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거기에 제갈량 같은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관우운장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용맹한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니까 그런 어떤 책사 없어도, 그런 용맹한 어떤 그런 장수 없어도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하게 승리하며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안내와 지시를 받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양과 목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양을 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양을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서 일로 와 뭐 이렇게 목자랑 똑같이 내는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양들은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므로 목자의 음성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익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짓 목자에 따라가고 거짓 목자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익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익히기 위해서 이 성경 묵상을 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아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아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지적이기만 하는 그런 믿음도 잘못됐지만, 무조건 어떤 영적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치우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기인할 때 그게 아주 영적 성장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육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질 때는 좀 이렇게 좋은 것도, 특히 코로나 걸렸을 땐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면은 이렇게 막 식욕이 막 떨어지고 막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고기를 먹어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의욕을 높이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분이 필요하듯이, 여러 영양소들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는 그런 배교자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는 늘 요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첫 믿음보다 끝 믿음이 더 중요하다. 누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정말 끝까지 매달려 있기 위해서 이 성경 묵상 훈련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긴박하게 달려왔습니다. 빨리, 너무 슬라이드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빨리 진행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곱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묵상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내 길이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막 이런 암초들이 많고 막 이렇게 뭐 장벽들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평탄하게 돼서 평안하게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시온의 대로는요, 주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온의 대로 성전, 그 마지막 남은 그런 어떤 통곡의 벽에서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그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었는지, 행복한 길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하나님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일,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는 길,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성경 묵상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말씀 전할 때도 제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묵상의 방법인데요. 그 아래 보면은 이 네 가지 손가락,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이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그걸 떠받치는 게 무엇이라고 돼 있죠? 바로 묵상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해들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 성경 묵상을 예전에는 했었다. 성경 묵상을 드문드문 하고 있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 신년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성경 묵상을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버지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오니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묵상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묵상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깊게 이렇게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한적한 곳에 찾으시고 늘 기도하셨던 그 은혜와 주 성령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줌을 통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